지난주에는 앞에 본문을 통해서 인생 최대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관리에 대한 질문을 살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인생 최대의 질문이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자기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며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왔지만 뭔가 부족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은 먼저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구원에 관한 전제, 구원에 관련된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제를 깨트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생이 자기 스스로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의 전제, 그걸 깨트려야만 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가 잘 지키고 왔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으로 그의 잘못된 전제를 깨트리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율법 잘 지켜왔지. 진짜 율법 잘 지켜서 선하게 되고 의롭게 될 수 있다면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너 가진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에게로 와. 네?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었기에 예수님이 율법의 강령을 뭐라 그러셨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율법의 이웃사랑의 본질로 그에게 도전하셨습니다. 그 도전의 말씀 앞에서 이 관리, 부자 관리는 자신의 한계를 본 거죠. 율법을 지켜서 선에 이르고 의에 이르러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전제 앞에서 나는 연약하여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실체 앞에서 자기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한 잘못된 편견도 깨트리고 계셨죠. 당시의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라고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트리고 계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부자조차도,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세상에서 조건 갖추고 능력 갖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들마저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그럼 누가 들어갈 수가 있는가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서 질문이 바뀌었어요. 누가 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라고 저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미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절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방법이 없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어떤 능력을 갖추고 어떤 열심과 헌신이 있어도 사람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단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은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인생들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말씀을 이렇게 쭉 이어서 기록할 때 순서를, 그 순서조차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모든 선지자가 기록한 그 모든 말씀이 인자에게 응하게 될 것이다.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뭐죠? 이어서 설명하죠. 사람에게 넘겨질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침뱉음 받으며 매맞음을 받으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 그게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인데 그것이 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1절로 33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구원시킬 수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어지는 34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34절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감추어져 버렸을까요? 지난 3년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왔잖아요. 근데도 왜 이 제자들은 이걸 못 깨닫는 거죠? 그것은 이들이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이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다른 거예요. 그 고정관념이 아직까지 버려지지 않았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데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도 먹이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로마 정권 뒤엎고 잃어버렸던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따라 올라가고 있는 제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라고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저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내가 인자가 사람에게 넘겨져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들릴 리가 없죠. 귓등으로도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제, 그게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리워졌어요. 감추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누가복음 쭉 살펴왔습니다만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받는 문제와 관련해서 앞에서 이미 3번이나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그 고정관념 때문에 전혀 말씀하시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받으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이게 지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지난날의 죄악된 삶을 돌이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한 역사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다 그랬죠. 왜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전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잘못 형성된 예수님에 대한 전제와 편견이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준비를 해놓으세요. 로마서 10장을 우리 한번 같이 제가 찾아서 읽을게요. 성경 있으시면 펴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는 편견이나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열심은 있지만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으로서는 선한 생각이나 선한 행실에 있어서 무능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대로 열심히 섬기려고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다시 말하면 열심을 내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면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랑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흘러가오는 열매들이지,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 보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주님과 깊이 있게 사귀면, 교제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왔지 않고 섬기려고 왔다. 어디까지 섬겨요? 내 생명을 내어주는 자리까지 섬기러 왔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은 주님을 섬기겠다고 열심을 내고 힘을 쓰고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나를 섬겨주신 예수님, 어디까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섬겨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섬겨주신 예수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섬겨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내 뜻대로 주님을 섬기는 열심의 삶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나를 내어드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렇지, 내 뜻은 포기해야지, 내 생각은 내려놓아야지, 주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거야, 주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잘못된 전제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잘못된 전제와 편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어서 내 열심과 내 의지로 내 뜻대로 섬겨서는 하나님 기쁘심의 섬김을 이룰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어떤 주님이요?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이요, 그 사랑을 신뢰해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셨으니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그분이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그분이 하자는 방식대로 내가 섬겨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무감으로 하는 것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되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너 이것 해야 돼, 이거 하지 못하면 넌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너 이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넌 가치 없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며 말하는 부모가 있는가 말이에요.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이 어떤 수준이든 어떤 상태에 있든 난 널 사랑한단다, 너는 이 세상에 유일하고 유일무이한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소망의 얘기를 하죠. 장애가 있는 자식이라도 부모는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그를 소중히 여기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자식들도, 여러분, 정상적인 자식이 부모를 의식하면서 내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네라고 두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자식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자식 키워보지만 아주 못나게 굴면서도 얼마나 당당해요. 정상적인 자식은요, 뭐 하지 못해서 부모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는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은 부모 앞에서 편안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삶을 자기 나름대로 행하며 살아가요. 그게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게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게 뭐라고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어보내셨고 십자가 지게 하신 그 모든 고난을,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맞음을 받으셔서 살점이 찢어지는 고통을 대신 겪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뜻 1%도 0.0001%도 포함되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저 우리는 선물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죄악된 지난날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까지 선물로 주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이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뜻에 0.001%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100%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것이니,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바, 피 흘려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선물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떤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이요. 그걸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의 생명값이 치루어질 만큼 소중한 존재가 된다고요. 아울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잃어버렸던 영원한 본향을 잃어버려서 헤매며 살고 소속감 없이 방황하며 살던 우리 인생들이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얻게 되고, 아니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그래서 비참하게 죄 가운데 살고 고통받으며 신음하며 살던 인생이 이제는 왕 되신 그분의 아들, 딸, 왕자와 공주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돌봄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잘못된 신앙의 전제들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나는 성경에 근거한 바른 예수님에 대한 알미 있는지, 성경에 근거한 바른 신앙생활의 깨달음이 있는지,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한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방식의 교회 섬김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때로 교회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생명을 상처나게도 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걸 해답으로 주시는가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세요. 근데 어떻게 베푸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어 보내셔서 대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게 되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므로, 그래서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길을 내셨단 말이죠. 이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구원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어서 우리가 받은 변화된 신분과 축복이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 죄 문제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죄와 고난을 이길 삶의 능력을 공급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고난당하게 만들고 멸망 가운데로 몰아가게 되는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게 된단 말이에요.
또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까지 해 주신단 말이죠. 죄의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활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도 이기는, 사탄의 권세도 이겨내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은 자들로서 죄 용서의 은혜에 감사함과 함께 내 안에서 함께 사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구하고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여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고자 하시는 대로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영생의 삶이고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정상적이고 반듯한 말씀으로 이루어진 신앙의 삶이고 영생의 삶이라고요. 이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 복된 삶을 우리만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가족과 형제들, 이웃들에게도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십시다.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10월 16일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나오시고 아직 다시 나오지 않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모시고 오지 못했던 우리의 지체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총동원이 이루어지고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영혼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